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나를 왜 쓰실까? 부족한 나를 왜 쓰실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는 쓰는 그릇들보다도 찬장에 보니까 쓰지 않으시는 그릇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아니 저기 쓰지 않는 그릇이 뭘 그렇게 혼자 사시는데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정말 좋은 손님 오면 그거 쓰려고 준비해 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쓸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할 때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할 때 이삿짐을 싸는데 세상에 우리 집에 이런 그릇도 있었나 싶을 만큼 쓰지 않고 찬장에 쟁겨두는, 싱크대에 쟁겨두는 그런 그릇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 그릇들이 좀 비싼 그릇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주방에서 쓰는 그릇들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값이 좀 비싸지 않은 그릇들을 써요. 고급 그릇들은 망가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안에 넣어두고 있다가 가끔씩 쓰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건 그렇게 값이 좀 나가지 않는 싼 그릇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여러분 그릇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릇을 의인화하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자, 비싼데 쓰지 않는 그릇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값이 싸도 쓰임받는 그릇이 좋겠습니까? 찬장에 항상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쌓여 있는 채로 있는 그것보다는 날마다 주인의 손에서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더 좋을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는 보니까 많은 걸 가졌어요.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스펙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세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자,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 중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어. 이 지혜로운 자 누굴 얘기하냐면 당대 시대에는 보니까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삶의 지혜가 있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그 많이 배워서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 그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대요. 뿐만 아니라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러는데, 이 능한 자는 누구냐면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내가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얼마든지 내 권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한 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문벌 좋은 자, 그런 사람 누구냐면 상류층 계층의 사람들, 아니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뭐 가문이 좋거나 혈통이 좋거나 그래서 금수저, 그와 같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중에는 그런 자가 별로 없다. 별로 없는 사람들을 내가 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좀 모자라다 싶은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시고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교회 왜 그렇게 가끔씩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중에 좀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께 원망하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능력 있고 사회에서 정말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쓰시지 않고 주로 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 이런 사람을 왜 쓰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단언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 같은 자가 이걸 했어, 나 같은 자가 이걸 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존감이 높은 것과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요, 성질 자체가 틀려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끔 우리 아이들이 막 자기를 자랑해요. 난 이것도 할 수 있어, 난 저것도 할 수 있어.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랑한다고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거울 보면서 잘생겼다, 더 예뻐졌네, 아 진짜 넌 최고 같아, 그렇게 하고 나오셨습니까? 거의 기대할 수가 없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교회를 많이 다닌다, 이런 얘기, 속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니까 남이 부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를 안 해요. 비교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겸손함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 어떤 줄 아십니까?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교회만 가면 자꾸만 눈에 누가 걸려요. 나보다 눈이 큰 사람 걸리고, 나보다 키가 큰 사람 걸리고, 나보다 좀 옷이 좋아진 사람 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걸려가지고 날마다 사람 만나면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특징이 내 안에 있다면 자존감이 조금, 죄송합니다, 낮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우리 안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더 괜찮아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때로는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피해의식을 자주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세가 좀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죠.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에 굳이 다 이렇게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꼭 하나 걸치고 들어가는 분 계시죠. 이 목에다 뭐 치렁치렁 이렇게 걸치고 흔들면서, 온탕에 들어가서 이걸 왜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흔들면서 뭐요? 금목걸이. 이 금목걸이 메고 있는 분들 자존감이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같이 사시는 분이 그거 메고 있으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지금 예배 가운데도 메고 오신 분 계시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조금 낮을 확률이 많다. 허세를 부리는 거, 그런 이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자존감이 낮으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나갈 때마다 분명히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날 무시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지금 자녀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부모들인데,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엄마 무시하는 거야? 너 아빠 무시하는 거야?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십니다. 많이 찔리죠.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왜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미 자기 만족감이 있어서 괜찮아요.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 분쟁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커, 아니야 내가 커, 아니야 내가 커, 지금 허세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쪽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난 바울파야. 무슨 소리야? 난 아볼로파야. 우리가 정통이야.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가 정통이야. 그러면서 서로 막 자기들이 잘났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분오열되고 있는 거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잊지 마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번 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과 거꾸로 반대되는 행동이 있죠. 자기를 높이는 행동. 자, 예수님과 반대된다. 어디서 나온 행동일까요? 근본이 뭐예요? 사탄이죠. 예수님 반대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근본되어 나온 마음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사야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사탄이 어떤 놈인지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쫙 나도 인정을 받을 거야. 나도 높임을 받을 거야.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도 멋진 천사야. 루시퍼,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 나의 영광으로 나도 높임을 받을 거다.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타락한 천사, 그게 루시퍼인데 그가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 속성 자체가 자꾸만 높아지려고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이 사단은 꿀리지 않으려고 자꾸, 아까 얘기했죠. 자존감 낮다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요? 이거 금목걸이 말고 뭐라고요? 두 글자로 허자로 시작하는 거, 허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허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단지들 세워놓은 데 많이 가보셨나요? 동남아에 가보면 엄청난 우상들 많이 있죠. 가보면요, 우상들이 예쁘게 안 생겼어요. 조목조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상들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이 우상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크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인상을 보면 험상궂어요. 사람을 위협해서 짓누르려고, 두렵게 하려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무섭게 서 있죠. 뿐만 아니라 모양을 보면 사람이랑 짐승을 합쳐놓고 짐승이랑 짐승을 합쳐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 허세인 거예요. 허세 부려가지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세상적으로 출중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나중에 자기가 잘나서 한 줄 그렇게 알고 교만해졌을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이 교회 건축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주는 교회가 소소한 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데 주는 교회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데 한 40억 필요하다.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 창가에 오늘 앉으신 분 중에서 예배드리다가 이 광명한 빛의 은혜를 받으사, 저분들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헌금을 들고 나오는데 20억을 헌금하신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 동네 같으면 여기서 막 아멘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올커니, 야 대단하다, 주님께서 이런 건축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막 좋아하겠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분들은 정말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게 20억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요, 지나갈 때마다 어깨를 좀 약간 펴고, 지나갈 때마다 야 내가 이 교회 세웠네, 내가 이 교회 세웠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형태가, 그런 모습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는 교회가 세워질 때도요,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비용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누군가가 크게 헌신했던 분이 없어요. 주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개미군단, 정말 조금씩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없는 모든 성도들, 주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전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교만해져요. 순식간에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련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27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신대요.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지혜 있는 자. 아까 얘기했죠. 지혜 있는 자 누구라고요? 철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건대 내 판단에는, 내 기준에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련한 자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렇게 못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생각에, 사고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 그걸 잘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은요, 정말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웬만해서는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밖에 못 나온 성도님이 계신데 주님은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제껏 만났던 성도 중에요, 그분이 가장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유창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소그룹 리더가 되더라고요. 왜?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진짜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존법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모세가 가라면 가고, 모세가 서라면 서고, 아멘. 그렇게 했더니 광야가 끝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가 다가올 때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산다면 여러분 인생의 광야도 끝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행진은요,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갈 거고 저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갈 거야.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1년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안 움직여요. 이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전진하면 저 가나안 땅 금방 도착할 수 있는데 말이야, 머리를 안 쓰고 말이지 저렇게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신다고 자연만 쳐다보고 있는 저 바보 같은 모습,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미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된 자로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미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려냈다는 거죠. 성경에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 아시죠? 노아가 하나님 명령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말씀 듣고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120년 동안 저 언덕 위에다가 배만 만들고 있는 저 미련한 모세, 미련한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미련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가족들 다 데리고 얘들아 떠나야 되겠다,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은 그냥 뭐 잘 모르지만은 그래 일단 우리 가장이 가자니까 한번 떠나보자. 그리고 가고 있는데 가족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 어디로 가는 건가요? 다 계획이 있겠죠? 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아니 어디로 가는지 좀 중간 방향이라도 몰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가라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책 없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밖에 모르는 사람, 이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발대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 미련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책은 주님이 세우실 테니까 어줍지 않은 우리의 지혜로 계산하지 말고 기도에 충실한 미련한 자가 되십시오. 매일 큐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매일 큐티 하세요. 큐티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교구장들에게 큐티 가르쳐 달라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큐티를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여러분 사는 게 너무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큐티하면 시간 많이 들고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큐티한다고 돈 더 법니까? 큐티 아이들 시키면 공부 더 잘하나요? 해보고 얘기하라고요. 진짜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해보고 얘기하시라고요. 매일 큐티하는 삶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자, 매일 1시간 기도하는 삶이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그 미련한 삶이 쌓이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영적 내공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1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행사,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행사에다가 다 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의 사업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이루어 주신대요. 너의 직장 생활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어 주신대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말씀에 꼭 대입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교회 중심으로 더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자, 지금은 코로나 시즌이니까 지금 올 여름에도 지금 수련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여름 지나고 이제 괜찮아지고 백신이 보편화돼 가지고 모두가 다 괜찮아진다면 겨울에 여러분의 자녀들 수련회 다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중학생이든 더욱 교회 중심으로 지낼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안에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주면 세상은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아무개 엄마 좀 미련한 거 아니야? 지금 애가 몇 학년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미련한 자가 되면 예수님이 그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미련한 일로 성경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는데요, 약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7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강한 것은 26절에 나오는 능한 자들이에요. 정말 돈 많고 권세가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돈 많고 권세가 있다라고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권세를 의지해요. 가끔씩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교통순경이 이렇게 잡았는데 음주로 단속했는데 내가 누군데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하기를 돈 없고 권세가 없어서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정말 약한 사람들이요,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기도했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기도가 가장 뜨거웠던 때 언젠지 아시나요?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6.25 전쟁 직후래요. 6.25 전쟁 직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였대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대요. 날마다 철야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보릿고개일 때요 정말 교회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대요. IMF 때 있죠, 굉장히 많이 기도했대요 교회들이. 그 다음에 교회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이요. 코로나 시즌이 돌아오니까 힘들어서 교회들이 이전보다 의외로 더 많이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왜 더 많이 기도했다고요? 환경을 통해서 그냥 의도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약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3장을 보면 말씀합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괜찮을 때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가질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잘 된다 나는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늘 밑바닥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성경의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잘 될 수 없어요. 안 되는 날도 다가옵니다. 신앙도 그래요.
항상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바닥을 치는 날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약해지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고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힘 빼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외마디 외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모든 삶에 주어진 것이 다 밑바닥을 드러내서 약해져 버렸을 때요, 그때 그냥 나와가지고 한 시간씩 막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불러 하면서 방언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힘 빼고, 지금 절망의 바다에 빠졌는데 힘 주면 안 돼요. 힘 빼고 있어요. 건져내죠. 힘 빼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궁화 전도사님이요, 오늘이 면역력이 제로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면역력이 10까지 떨어졌고 지금 이제 골수 이식을 했기 때문에 면역력을 일부러 떨어뜨려야 면역 체계가 골수 이식한 걸 전쟁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이식받은 골수가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면역력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면역력 제로는 뭘 얘기하냐면 조그만 균에도 당장에 폐혈증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는 사람들 보면 90%가 다 폐혈증이야. 세균 감염 때문에. 정궁화 전사님이 지금 면역력이 제로가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면역력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 저희 장인어른이 비슷한 병을 앓고 계셔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 보니까 몸을 떨면서 어쩔 줄 몰라요. 어지럽고 몸을 떨고 그냥 견딜 수 없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어쩌지 못하는. 정궁화 전사님도 면역이 그만큼 떨어지면 그럴 거예요. 어지럽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무슨 찬양이 나와요? 근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때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장 약해졌을 때는 힘 빼고 그냥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게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십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앞에 나눴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정말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있다는 게 이게 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더 상류계층의 사람들처럼 기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을 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총체적으로 나눴던 말씀 속에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좌우를 한번 돌아보세요. 좌우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서 거기예요.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거 있어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하고 적게 부족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모두 다 나름대로의 결함이 있고 모두 다 연약해서 쉽게 부서지고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낫다, 아니다, 내가 더 낫다 도토리 기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다 모자라고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저 사람 보는데, 옆에 사람 보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거울로 삼으세요. 나도 옛날엔 저랬었지, 나도 옛날엔 참 많이 방황했는데, 그러면서 거울로 삼아서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어깨에 힘주지 않고 서로를 감사히 섬기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부족한 나를 왜 쓰실까? 왜 쓰신다고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가치 있는 믿음 행동이에요. 왜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려야 돼요. 자꾸 자랑해드려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련했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없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고 너무 세고 너무 크다는 것, 도무지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미련하게 주님 말씀에 아멘만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 그 미련한 인생을 제가 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바쁘고 힘들지만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며 그렇게 내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 주님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꺼내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한숨을 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녀를 바라보는 것도 한숨 나오고, 일을 하는 것도 한숨 나오고, 내 인생 돌아봐도 한숨 나오고, 모든 사람이 한숨 투성입니다. 하나님,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거룩한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미련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미련스럽게 기도만 하고 있는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미련한 자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기다리는 미련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